아마 여기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는 똑같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떠한 본문이나 또 어떠한 성경 구절, 특정 구절이 더 마음에 들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의 말씀임에도 어떠한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또 불편으로 다가오는 그런 본문과 구절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본문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에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본문은 어떤 본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마르다랑 마리아의 이 본문을 택했다라고 하자마자 저희 아내가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본문인데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청년의 때에 자신은 죽어라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사역 하나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다른 청년들이 이러한 말씀을 빌어서 칭찬받고 반대로 자신의 수고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때 열심히 사역하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설교를 듣고 저도 살짝 상처를 받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늘 이런 비슷한 이유로 이 본문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마르다가 마치 내 모습 같고 마르다의 그 수고가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제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대답해 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오늘 설교를 잘 들어봐.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오늘 이 두 자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날이고 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도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이따금 동행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정말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 번 감동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이 장면이 특별한 순간이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이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과 이 만남을 얼마나 특별한 만남으로 그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이 두 여인 모두에게 똑같이 시작은 되었지만 이후의 만남의 모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39절을 보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40절을 보면 언니 마르다는 집에 방문하신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공간에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한 이야기는 40절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0절 후반부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것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 왜 나만 일하게 두십니까? 마리아는요, 마리아도 나와 같은 여자잖아요. 심지어 내 동생입니다. 예수님 왜 차별하세요? 왜 마르다의 지금의 모습을 방관하십니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맹렬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하소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그렇게 시작하였지만, 마르다는 지금 이 순간 그 만남이 불편한 만남의 시간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처럼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그 시간을 불편한 시간으로, 또 불평의 시간으로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반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한 마음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1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주한 마음,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역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사역은 기쁘고 보람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또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결국 불평하는 시간으로 변화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마르다가 많은 일로 인해 분주해진 그녀의 마음의 결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님 이렇고 저렇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사회의 배경을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그 일은 여인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하물며 주라 부르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사역이 어느 순간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다가오고, 결국 그녀는 많은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해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마음에 분주해졌다라는 이 표현은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에 끌려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문의 원어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일에 자신이 끌려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그 중심,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4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마르다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사역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그 사역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사역에 지금 좋은 사역에 시작을 하였지만 나중에 그 사역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고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있는 것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역으로 인해 지치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불평하며 하소연을 하는 그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거듭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많은 수고와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지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마르다를 두 번 부르는 이 표현뿐만 아니라 그가 쓴 다른 이유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를 때 시몬아 시몬아라는 것을 그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2번 부를 때에는 시몬이 곧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알게 되고, 그 시몬을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아 시몬아 네가 그렇게 할 것이지만 나는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다 라고 오히려 시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표현에 그 이름을 2번 부르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부를 때 예수님은 2번 반복하여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2번 부르고 난 그 이후부터 사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시작점에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2번 부르는 그곳에서는 마르다를 책망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과 억양이 아니라 마리아를 충분히 이해하고 마리아의 사고로 인한 지친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기 위하여 마르다를 2번 거듭하여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혼자 사역하느라 힘들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지쳤지?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마르다야 너 속상했지? 그 일 다 못 해낼 것 같아서 염려하고 그 일 때문에 근심했지. 그런데 나는 네가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오히려 그 일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한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동일하게 그 사역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시작했던 그 사역의 그 중심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시작했던 그 사역,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사역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분주함으로 다가와 그 일이 나를 끌고 가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사역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마음을 점검하여 그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염려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 사역은 주님과 일로 만나는 정말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2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역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 마르다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과 가장 특별한 그 만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39절에 마리아가 택한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리고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그 모습은 당시 사회의 배경을 보면 결코 좋은 편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스승의 제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 가말리엘의 문하라는 이 문하라는 표현과 여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 원어적으로는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지금 마리아는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는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무엇을 할까요? 그 발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스승의 모든 말을 듣기 위해 귀를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행하기를 그의 최선으로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따라 스승이 말하는 모든 말씀대로, 스승이 행하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여 스승처럼 똑같이 되는 것이 당시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는 스승이 말하는 거나 습관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까지 따라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랍비의 제자는 일반적으로 남자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는 여자를 제자로 두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 랍비가 자신의 딸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려 하면 그것을 강하게 비난받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자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그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이 행동은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용납하고 하나 있지라도 그 자신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비난과 또 어떠한 위협까지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러한 선택이 지금 마리아가 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일하기 싫어서, 아니면 언니를 향한 눈치가 없어서, 아니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그리고 지금의 행동은 결코 쉬운 선택과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제자가 되는 것을 지금 마리아는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욕먹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을 놓칠 수 없었기에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처럼 내가 지난주에도 드렸던 그 예배지만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주님을 내가 가장 깊이 만나고 가장 앞서서 만나고 가장 뜨겁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3월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는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훈련 가운데서도 내가 사역으로나 내가 의무적으로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매번의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 들고 그 마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